오늘이 스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이 종강입니다. 종강. 종강 알지요? 네. 그동안에 우리가 끽다거, 광주 끽다거가 있고 제주 끽다거가 있는데 오늘은 광주 끽다거 대학사에서 인문학 강좌 내용으로 용신론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152번째 152강이에요. 오늘 내용은 겨울은 사색의 계절이라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겨울은 사색의 계절이다. 사색의 계절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색이라는 말이 굉장히 아마 고급스러운 말처럼 들릴 겁니다만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생각하는 계절이다. 그런 뜻이겠어요. 우리가 이게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또 가을에 추수해서 겨울이면은 이렇게 노젓갈에다가 이렇게 창고에다도 넣고 호방에다도 넣는 그런 철인데 그래서 이 겨울은 사색의 계절이면서 또 감사의 계절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 대자연을 향해서 고마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스님이 가끔 여러분들 앞에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천시지리 인화복이라 따라서 해보세요. 천시 지리 인화복. 이게 뭐냐면 하늘천 떼시 따지 이로울리 그 다음에 사람인 재앙화자 복복자. 이 말은 뭐냐면 천시지리인화복. 하늘은 우리한테 때를 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주, 대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늘은 우리에게 때를 준다. 그 다음에 땅은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로울 이자 마실 물이나 우리가 알곡 같은 것도 다 땅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에 땅은 우리에게 이로움을 준다. 그 다음에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은 근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재앙이 나오고 또 하나는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복, 인화복. 사람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잘하면 되겠어요? 사람한테.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복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해야 합니다. 사람들한테 잘못하게 되면 복 대신에 재앙이 오는 거죠. 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대자연의 이치와 더불어 우리 인간들의 이 삶을 가만히 한번 숙고해 보니까 이 단어, 이 용어 하나로 요약이 되더라는 걸 알았습니다. 천시지리 인화복. 하늘은 우리에게 때를 주고 땅은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고 사람은 우리한테 재앙과 복을 갖다 준다. 자, 그래서 사람한테 잘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내가 겨울은 사색의 계절이라는 말로 끌어온 겁니다. 자, Man is thinking read라고 해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누가 말했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다는 그 사실을 파스칼이 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 아니고 파스칼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파스칼의 의도를 알아채는 게 바로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17세기에 했던 말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의 철학자죠. 그죠? 파스칼이. 그 사람이 쓴 책,
그 저서인 팡세에서 팡세 거기에서 이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연이나 우주에 비하면 아주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약한 존재인 것 같은데 그 어떤 자연보다도 강하고 우수하고 빼어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이 갈대에다 비유를 했던가 싶어요. 파스칼이.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바람에 흔들리는 생각하는 갈대다. Thinking reed다. 이런 말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이 생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사고. 인간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사고 덩어리예요. 사고 덩어리. 이 사고 덩어리, 사고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커가는 어린아이들, 커가면서 생각의 변화가 왔죠. 그래서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고 말이죠. 어떤 사고방식으로 사느냐는 것은 자기 문제이고 자기 마음대로지만 우리는 사회적인 또 존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도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그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인간은 비참함과 유대함의 존재란 말도 했어요. 파스칼이. 네? 인간은 어찌 보면 참 비참한 것 같아. 그러면서도 유대한 존재란 말이죠. 그 중간적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자 옆에 사이간자가 졸졸 따라다니죠. 인간이라고. 그 인간이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인간이라고 해서 사이간자가 따라다니는 것은 뭘까 하고 스님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아하, 인간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라고는 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과 육체. 그리고 또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사는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시간적인 존재이면서 공간적 존재다.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사느냐. 이게 인간의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 두 역으로 이렇게 쓰는데 한 역은 시간이요, 한 역은 공간이다. 시간을 살아야 되고 공간을 사는 존재다. 이게 인간이다. 그래서 사이간자가 따라다닌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인간은 왜 간자가 따라다니냐면 사람은 간이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욕심이 가득 차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서 짜다 그러거든. 왕소금처럼 짜다 그래요. 욕심이 많은 사람. 내가 10번 그 공양을 대접하는데 밥 한 끼도 안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왕소금처럼 짠 것이지. 간이 안 맞는 사람이지. 그래서 간이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이간자가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질 않아. 거기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오질 않고 왜 안 오냐고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도 거기에 있어 안 가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참 사람이 싱겁기는 그런단 말이에요. 간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싱거운 사람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싱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인 플러스 간이다. 사람은 간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다. 그래서 간자가 따라다닌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알죠?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어요? 로댕.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아마 그분도, 로댕도 우리 인간을 이 사고하는 어떤 존재, 사유하는 어떤 존재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을 그 세상을 향해서 조각을 통해서 메시지로 내는 거죠. 자신은 엄청 바람둥이였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처음에 나올 때 그 노동을 생각하는 사람 그 작품은 시인이라는 것이 주제였대요. 시인이 원래 주제였다고요. 우리나라에도 그 생각하는 사람 모양으로 앉아있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뭐예요? 그렇죠. 금동미륵 반가 사유상. 그렇죠? 어느 손이 올라가 있어요? 왼손 같은데. 아닌가? 어느 발이 또 올라가 있어요? 왼발. 아무튼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반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를 내줄 테니까 알아보기로 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보물이 아니라 국보 83호 국보예요. 국보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국보로 정합니다. 그 가치도 아주 빼어나는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 국보 밑에 있는 게 보물이고, 보물 밑에 있는 게 지방문화재고, 그러죠? 또 인간문화재도 있죠?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해서 국보는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인 거예요. 요즘 세계문화재, 세계 유네스코에서 정한 세계문화재가 있죠. 그것도 세계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것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 개 정해있죠?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 뭐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생각하는 세계문화재는 바로 여러분들이 세계문화재예요. 세계에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없어요. 단 1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죠? 바로 내 자신이 VIP예요. 네? 그러죠? 매우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사람이 우리 인간이, 여러분들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국보감이요 또 세계문화재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또 이 생각에 대한 얘기를 남겼어요.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분도 생각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데서 인간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을 다른 말로 사고 또 사유라고 했는데, 이 사유라는 것을, 이것은 철학적인 용어죠. 그죠? 생각을 철학적인 용어로는 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현대에 살다가 한 사람 가운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꽤 내가 중요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사과를 한 입 베어먹은 것처럼 애플이라는 것을 이미지화해서 인터넷 저기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스마트폰 뭐 이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이 땅에 만들어낸 것도 훌륭하지만, 나는 그분이 남긴 이 말 한마디가 더 인상이 깊은 게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Think different란 말이에요. 다르게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을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은 밥은 먹고 살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소원 성취를 이루고 좀 어느 한 분야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프로가 되려면은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Think different. 이게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이에요. 스님이 지금 요즘에 제주에서 지내고 있는데 6년 차. 제주에 가면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생각하는 정원을 꼭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원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자, 생각하는 정원. 여러분들이 삶의 공간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하는 정원으로 생각하고 생각 있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사니까 사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물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 이르기까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르트르라는 사람 아마 아실 건데 그분이 남긴 말 가운데 인생은 이 birth, 탄생에서 death, 죽음, B에서 D에 이르기까지 C다는 말을 했어요. 사르트르가. 이게 C는 뭐냐면 초이스입니다. 선택. 인간은 인생을 탄생으로부터 죽음, 데스, B에서 D에 이르기까지 C이다. 초이스, 선택이다 이 말이죠. 나는 젊은 시절에 이 사르트르를 만나서 꽤 오랜 동안 이분이 남긴 말씀, 즉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에 품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에 간 지 지금 6년 차인데 7년 전에 내가 유암을 얻으면서 그때 내가 나를 새롭게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다시. 그때 이 사르트르가 남긴 요 이야기도 내가 곰곰이 다시 한번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니 좀 이건 좀 바뀔 필요가 있겠다. 인생은 B, birth, 탄생에서 D, death, D, 죽음에 이르기까지 C는 C인데 초이스라는 선택이 아니라 챌린지다, 도전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같은 C인데요. 챌린지로 바꿨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유하면서 생각하면서 살면서 도전을 하는 삶이 중요하구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심삼일 선택을 했지만 3일도 못 가서 포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다시 유턴해서 되돌아와야 돼요. 잘못된 선택일 때. 그런 걸 볼 때 그러한 선택보다는 도전, C가 좋겠다. C는 도전은 우리한테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도전정신이야말로 아마추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도전은 프로가 가는 길이에요. 프로. 주인공이 가는 길이다 이 말이죠. 나는 이 프로를 주인공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자기 인생,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시간에 끌려다니고 공간에 일거리에 쫓겨다니고 이것은 프로가 아니에요. 포로지. 프로와 포로는 정 하나 사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삶의 양식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공,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시간과 일을 자기가 끌고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프로페셔널, 프로요 바로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주인공의 삶은 다름 아닌 바로 도전적인 삶이다. 도전적인 챌린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겁니다. 자, 아까 내가 오늘 그 주제를 겨울은 사색의 계절이란 말했죠.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을을 사색의 계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스님은 가을보다는 겨울을 더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나중에 죽을 때 겨울에 죽고 싶어요. 산 사람들한테 수고를 끼치면 미안하기도 한데 겨울이 좋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겨울은 적당히 내가 긴장할 수 있어서 좋고 뭔가 사색을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명상을 하기에도 참 좋은 때가 나는 겨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삼라만상이 겨울이 되면은 다 안으로 움츠리지만 이렇게 안으로 품어안더라고요. 사실 봄이 언제 만들어지느냐고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 새싹의 싹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겨울에 만들어집니다. 우음이라고 도죠. 우음. 싹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봄에 하는 게 아니고 겨울에 그 나무 그 가지 또는 줄기 그 속에서 만들어져서 그때 조금 얼굴을 내밀어요. 그러고 나서 봄이 되면 그때 우음이 트는 거예요. 싹이 튼단 말이죠. 만들어지는 것은 겨울이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명상하기에 나의 내공을 정신적인 내공을 쌓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어쩌면 겨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겨울은 사색의 계절이라는 말을 한 건데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단 말이죠. 호사유피. 다음에 인사유명은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끽다가 멤버 회원들한테 아호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네. 그 아호를 아주 소중하게 써야 돼요. 이 아호의 호격은 이름의 명격보다는 상위예요. 상위. 그래서 호를 먼저 부르고 이름이 그 다음에 따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김구 백범 선생 그렇게는 말 안 해요. 백범 김구 선생 그러지. 그죠? 김구는 이름이지만 백범은 호예요. 그래서 호격이 명격보다는 위라는 거 명심하시고 스님이 지어준 그 여러분들 그 호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도전적인 삶을 주인공의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광주 끽다거 우리 대각사에서 하는 이 광주 끽다거에 나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싶지 않으면 여기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21세기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이제는 제3의 물결 정도가 아니라 제4의 물결. 제4의 물결은 뭐냐? 변화의 물결이에요. 아셨습니까? 이 변화의 물결 제4번 4의 물결을 변화의 이 세상에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나만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발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파도 타는 거 있죠. 그 파도 타는 뭐 스포츠가 있던데 그 뭐라 그래요? 윈드서핑. 서핑. 그 서핑을 보면은 파도 타기를 겨는데 내가 제주에서 많이 봅니다. 그 신풍리에서 좀 가면 표선이 있고 표선에 햇빛이 그 해수욕장 바닷가가 있습니다. 제주에서 네 번째 안에 드는 그 햇빛이 그 표선 해수욕장에 가서 보면은 지금도 그걸 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파도 타기를 하더라고요. 이 파도가 바람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무쌍한 것이거든. 이게. 근데 그걸 타는 거예요. 그 서퍼들이. 그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맞추느냐 하면은 그 움직이는 그 파도의 변화무쌍한 그 파도에다가 그 타이밍을 맞춰서 타더라고요. 나한테 파도를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나한테 맞춰서 살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세상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아요. 그 어떤 사람도 나한테 맞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다 맞추려는 노력,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는 그 노력, 그런 사람이 바로 프로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저기 써 있는 게 바로 주인공인데 한번 보세요. 주인공 읽어보세요. 주인공. 나 없는 세상 무슨 의미 있으랴. 그래서 있죠? 네. 저 주인공은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중심에다가 누구를 놓느냐면 나를 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그 변방에 서고 엑스트라로 사는 사람은 그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이 세상은 내가 있을 때, 내가 중심에 있을 때 그것도 이 세상이 즐겁고 행복한 거다. 알겠죠? 행복이 따를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하나의 작품인 거예요. 내가 그리는 그림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중심이 돼서 시간과 공간을 내가 끌고 갈 때, 그럴 때 이 세상이 멋지고 재밌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사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같지만 저는 열반에 들어서 나중에 죽게 되면 그것도 겨울에 여러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겨울에 갈 거예요. 겨울에 죽게 되면 나는 다음 생에 한 300년쯤 있다가 태어나고 싶어요. 300년 후쯤에나. 스님이 써놓은 이런 용심론, 이런 커리큘럼적인 이런 말씀을 유인물로 책으로 써놓은 것들이 용심론이라는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사느냐. 쓸 용자, 마음 심자, 용심론. 이것이 300년 후쯤에는 반드시 이 세상에 빛을 볼 때가 올 것이다. 그때쯤 제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그 역할을 어쩌면 내가 다시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과 사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까지라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스님은 지금 저 대학사 저 마당에 뭐가 있어요? 부도탑 있죠? 내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관계없어요. 상징적 의미라도 내가 살았을 때 보는 거예요. 죽음의 표상을, 부도를 만들어 놓고, 스님의 무덤이 부도죠? 만들어 놓고 그걸 내가 대학사 올 때마다 보는 거예요. 그거다 뭐라 써놨냐면 원적 도산태사 그러놨어요. 그 이름만큼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까 생각을 날생자 깨달을 각자라고 하는데 그 깨달을 각자를 쓴 말이 있어요. 또 아주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각오란 말 들어봤죠? 각오. 네. 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큰 일을 하겠다 그러면 각오를 하고 덤비잖아요. 네. 그러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에 내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각오를 하고 덤빈단 말이에요. 그때 깨달을까? 깨달을오 쓰는 거예요. 각오. 깨달은 건 어떻게 써요? 마음 심자 나오는가요? 그렇지. 신방변에 나오자 쓴 거. 그것이 깨달을오자. 깨달을 각자에 깨달을오. 자, 깨달을 각자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왜 깨달을 오자가 또 따라 붙었을까? 스님은 항상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에 대해서 화두로 챙겨들고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각오한다. 각오. 그래서 뭐예요? 몸과 마음이 다 깨달아야 됩니다. 네? 의식을 깨닫는 게 각이에요. 각. 그 다음에 그 의식 못지않게 우리 몸뚱아리도 깨달아야 돼. 그래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각오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각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 정신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오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각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아무 의식 없이 대중이 이렇게 있는 장소에서 핸드폰을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받고 말하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생각 없이 없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약소에 와서 손발을 씻고
코 풀고 세수하고 자동차 닦는다고 자기 차를 약수해서 걸레를 빨아서 닦고 생각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 그렇죠? 얼마든지 지금 여기 옆에 공중 화장실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지금 변화된 것이 뭘까 하고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물론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변화의 물결을 이미 탔지만 화장실만큼은 세계적인 변화를 일으켜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공중 화장실 어디를 가도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 응? 어떤 데 가보면 꽃도 그냥 이렇게 갖다 꽂아놓은 데도 있고 그림을 어떤 여러 가지 하여튼 해놨는데 그렇게 깨끗하고 청결하고 우리나라 화장실이 이제는 아마 세계지. 그렇지 세계적인 어디다 무대다 내놔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 화장실이 아주 그야말로 레버토리. 이게 화장실 컨테스트 해가지고 계속 경쟁을 붙였어요. 상을 주고. 잠깐만. 클래식 음악이 흘러요. 예, 그렇지. 화장실에서 클래식 음악도 흘러요. 맞아요. 그런 그 대한민국이 됐는데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의 국민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그 고속버스, 직행버스를 저기서 그 표선에서 타고 제주공항까지 그 항상 그걸 또 직행버스를 다닙니다. 그런데 바로 내 뒷자리에 앉은 어떤 여자분이 자기 딸한테서 전화가 왔는가 봐요. 그런데 김장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 그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나중에 그래서 김장하는 법 대로 뭐 참고로 좀 듣긴 들었는데 김장법을 그냥 근 한 시간 가차이를 가르쳐주고 있더라고 전화로. 얼마나 신뢰되는 일입니까? 그죠? 식당에 가보면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그 엄마나 아빠들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자식 귀여움만 알지 남들 지금 조용히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식당 안에서 이렇게 떠들면서 썼어요. 개모임 있다 해가지고 막 그냥 떠들고 난리.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간에 공중장소의 공중도덕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화장실이 바뀌는 것 이상으로 변화돼야 돼요. 제4의 물결 변화의 시대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런 것이 내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시를 내가 3편을 가져왔는데 그 시를 하담이 한번 낭송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 세편 다요? 하담 양민희 선생이 한번 해봐. 짧으니까. 2년. 전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이별은 투스타. 별이 둘. 사별은 포스타. 별이 넷. 모두 장군들. 슬퍼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다들 인연의 몫이거니. 네, 이게 인연이란 시. 비록 짧지만 다 스타들이요. 그래 내 장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겨울도 장군이요, 동장군이라고. 스님이 좋아하는 겨울도 동장군. 스타란 말. 두 번째 시. 두 번째. 그것들 태허자. 있을 때는 몰랐네. 없을 때 알게 되는 그것들. 잡았을 때는 몰랐네. 놓쳤을 때 알게 되는 그것들. 젊었을 때는 몰랐네. 늙어서 알게 되는 그것들. 살았을 때는 몰랐네. 죽을 때 알게 되는 그것들. 오늘에서 알았네. 어제 몰랐던 그것들. 굳이 알려 하지 마서 저절로 알게 되는 그것들. 네. 물 먹고 살아. 윤동주
노우주 선생의 시입니다. 무얼 먹고 사나.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산골의 옛사람 감자 구워 먹고 살고 별나라 사람 뭘 먹고 살아. 이런 짧은 시지만 이게 어떤 사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시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하고 말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도 하고 생각 있게 사는 그 인생, 그게 바로 주인공 프로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류 최초의 인문학 강사는 석가모니, 그 다음에 그 공자님, 또 예수님, 이런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냥 불경이든 성경이든 사실은 인문학 교과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 인간의 삶은 무엇이며 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 관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인문학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심즉시불이란 말을 했어요. 마음이 곧 부처다. 심외무불, 마음 밖에서 그래서 부처를 찾지 말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일체유심조란 말도 있죠. 화엄경에서 나온 얘기인데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 달렸다 그 소리. 그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괴로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로 바뀔 수 있다. 공자는 이런 말도 했었죠. 부지인이면 비군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지인이면 비군자라. 부지면 비군자라. 인을 알지 못하면 어지린자예요. 어짐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아니다. 그래서 공자님 내세운 그 인간의 모델이라고 할까? 그것은 군자상을 내세웠습니다. 군자. 사람은 씀씀이, 마음 씀씀이 어지러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야 군자가 될 수 있고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자, 학이 시습지, 이건 유명한 얘기죠. 불력여로와라고 해서 배우고 때로 익히면 아니 즐거운가. 이 배운다는 것을 즐거움으로 얘기한 분이 바로 공자님이에요. 배움은 즐거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배움이 즐거운 거냐면 익혀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몸으로. 몸으로 익히는 것을 체득이라고 하고 또는 체습이란 말을 내가 한다고 그랬죠. 몸과 마음이 함께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만 배우기만 하고 그냥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학이 시습이란 말을 쓴 거예요.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거 뭐예요? 때때로 익혀라. 그 익혀라는 것은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익혀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말에도 예수님도 참 좋은 말씀 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으뜸이라. 믿음이나 소망은 정신적 그 바운더리라고 한다면 사랑은 실천적 바운더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으뜸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은 실천적 그 사랑을 강조하신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옛날에 나도 그 미션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거라 성경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걸로 아는데 내 기억에는 그래요. 근데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요즘 항상 웃어라 그런 말이죠. 웃어서 웃을 수 있는 일을 만들으라고 말이에요. 웃을 수 있는 일이 만들어져서 웃을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만복 소문내가 아니죠? 소문 만복내지. 그러죠? 그런 것처럼 웃음을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또 일요 동짓날이어서 일요 동지 법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5종 대은 명심불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5종 대은이란 5가지 큰 은혜, 명심 마음에 새겨서 불망 잊지 말라고. 아셨습니까? 5종 대은 명심불망.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을 믿는다면 그 신의 그 도와주심,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것이고, 부처님든 하나님든 간에 종교적인 사람은 그자면 또 뭡니까? 부모님의 은혜나 또 스승의 은혜라든지, 또 이제 은인의 은혜,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을 때, 그리고 중생의 은혜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또 옷을 만들어내고, 그럼 우리가 돈 주고 사 입긴 하지만, 사 먹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은혜라서 시은이라고 해요. 시은. 이 은혜는 한 번 있는 순간에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보온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전적 의미일 뿐이에요.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은혜는 있는 순간 갚을 수 없어요. 내가 가령 어떤 사람한테서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을 한 2천만 원 빌려서 썼다 그러면 그 빌린 돈은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자까지라도,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친구의 그 도와주는 그 마음, 그건 내가 갚기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다음 생에나 가서 갚을까, 금생에서는 갚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보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스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은은 따라서 해보세요. 지은, 알지, 은혜은 해보세요.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 알겠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배은할 수 없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한다. 은혜를 먼저 그렇게 깨달아야 돼. 그게 알지자도 되지만 깨달을 지자 의미도 있어요. 지은이에요. 은혜를 깨달아 알고. 두 번째는 감은 해보세요. 느낄 감자예요. 은혜를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감. 지은과 감은이 바로 보은일 수는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은혜를 알고 느껴야 하는 지은 감. 우리 어떻게 부모님 은혜를 감히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은혜가 만약 갚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빚과 의뢰가 다를 게 뭐 있어요? 빚은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빚과 다른 겁니다. 노자의 수유칠덕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에 7가지 덕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밑에 상선약수 한번 해보세요. 지극한 그 선은 물과 같다는 거죠. 이 약자가 만약약자인데 같을 약자도 돼요. 그래서 물과 같다. 어떻게 물과 같으냐면 인생을 물에다가 비유해서 7가지 공덕을 말했는데, 노자가 주장한 그 무유자연이란 말이 있어요. 그 무유자연은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 자연이 아니고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 겁니다. 억지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무유자연인 거예요. 첫째가 겸손이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겸손을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지혜예요. 물은 막히면 돌아서 가잖아요. 지혜롭다. 또 포용력이, 꾸정물도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융통성, 어떤 그릇에나 담기는 거예요. 어떤 그릇에. 그리고 인내, 바위도 뚫는 끈기가 있죠. 물방울이, 집시량물이 뭐 바위를 뚫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용기가 또 있다.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을 한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의, 유의 바다로 큰 곳을 향해서 흘러간다. 우리가 마음을 좁은 곳으로 쓰지 않고 크게 쓴다는 얘기가 들어있죠. 이래서 그 수유칠덕, 물에는 7가지 덕이 있다는 그런 노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로 새겨들을 만한 말씀이죠. 오늘의 교훈입니다.
웃는 것도 운동이죠. 네? 마음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몸으로 웃는 것 같지만 실은 마음이 웃어야 웃기 때문에 운동이죠. 그래서 마음에도 근육이 있기 때문에 웃으면 마음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웃게 되면 몸 안에서 엔돌핀, 도파민, 다이돌핀이 수없이 만들어진다네요. 이런 세포 조직이 그래서 활성화돼서 얼굴만 웃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도 따라서 웃는다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간도 쓸개도 오장육부가 다 함께 따라서 웃는다.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웃음은 마음의 근육을 만들고 그 방법을 스님이 4가지를 뽑아놓은 것이 생각이 바뀌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바뀌면 말투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면 태도가 바뀌는데 이걸 생표말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생표말태. 이게 이 단계를 거쳐야만이 액션, 행동이 바뀌어서 내 삶의 변화가 온다. 생표말태 잊지 마세요. 웃는 것도 명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웃음도 명상이다. 웃을 때 크게 웃어라. 박장대소. 박장대소라서 손뼉을 치면서 웃는 걸 말해요. 한번 때려봐요, 손뼉을. 이렇게. 네, 그래야 오장육부도 따라서 웃는다고 해요. 내가 남의 쓸개까지는 안 웃기더라도 내 쓸개를 웃기는 방법으로 내 오장육부를 웃기도록 웃음을 박장대소를 하시라는 얘기. 그래서 웃음에 성씨를 한번 붙여봤더니 하시하고 호씨가 나오더라고요. 하하호 웃으니까. 알았죠? 네. 스님이 하는 소리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분 스피치로 하겠습니다. 자, 하단부터 시계반을 돌아가는 방향으로 스님 강의 들은 중에서 1분 정도로 짧게 소감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오전 회음 명심불만 그게 스승의 은혜, 부모 은혜, 은인의 은혜, 공동의 은혜 또 뭐가 있죠? 한 가지요. 여기 부처님의 은혜든 뭐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신앙하는 것든 이 신의 은혜. 오전 회음 명심불만에 대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은혜를 갖는다는 것이지만 이 5가지 은혜는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 순간순간 일시적으로 새기다가도 어느 순간 또 엄마한테 또는 부모님한테 또 투정하는 그런 또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부모님의 은혜에 더 깊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5분의 은혜에 새기면서 삶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다였습니다. 그다음 스님.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천시지리 인하복을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는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특히 아무 탓에 다 돌리고 주의 환경 이런 것을 탓하고 이랬었는데요. 앞으로는 정말 사람들한테 잘하고 또 생각을 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되더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람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 네. 부처님한테 나 잘하고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치고 네. 우선 사람한테 먼저 잘하고 네. 사람이 그래서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나 부처님께 잘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오늘 선수했지. 네. 저는 오늘 노자의 수유칠떡 무려 7가지 있는가. 제가 사실 예전에 단조로움을 했었는데 나는 물이다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거든요. 카카오 스토리나 카톡이나 이런데 나는 물이다. 내 의미하는 바는 나는 인설비이기도 하고 가람비이기도 하고 누인 될 수도 있고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바닷물이 될 수도 있고 강물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없이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표현을 썼는데 여기 또 다른 관점에서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때로는 땀의 물로도 네. 때로는 눈의 물로도
그래야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니까. 그동안 너무 소주라고 하는 물에 취해가지고 지금 소주. 가장 가까운. 앞으로 무슨 말을 하겠어. 그것도 물이에요. 그거 좋은 겁니다. 소주 이게 네, 명구입니다. 저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새겨 들었습니다. 마흔산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게 아주 그 마음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마음을 어떻게 올바르게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스스로 느낌을 받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도 이 사람, 이 소리, 한번 해봐. 소리. 하고 싶은 말을. 좋았습니다. 얼쑤 좋다. 소리 누굽니다. 소리입니다. 좋았어요. 예. 노래를 주실게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꼭 이렇게 말로만 사람들 하잖아. 그러면 소리꾼이니까 그렇지, 소리로. 그 어떤 소리 한 대목을 얼쑤 좋다고 네. 그냥 좋았습니다 하지 말고 그걸 그렇게 유도를 해봐. 정말 별일까 해보자. 한번 해봐. 어디 얼씨구. 다시. 좋다. 뭔 소리에서 쓰는 뭘 한번 해보라고. 한번. 아이시고 뭐 지화도 좋다 말합니다. 얼씨구. 저기 누구냐 그 판소리꾼 그 보시면 흥이 나요. 아침마당에도 잘 나오는 네네네. 그애는 그 자기 표현 의사 표현을 흥이 그냥 나와요. 판소리로 해버리던. 오늘 첫날이니까. 그러니까 너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잉. 네. 알았지? 그래야 네가 프로가 되는 거지. 그다음 현대 장님입니다. 오늘 늦어서 차 안에서 오늘 스님께서 노래 시킬 걸 대비하고 우리 채비를 하고 왔어요. 한번 불러보고 왔습니다. 목 다듬고 예고해드리는 거고. 저는 오늘 스님께서 저번에 얘기하셨던 그 사르트르의 인생은 B에서 D까지, 버스에서 데스까지에서 사르트르가 초이스에 달려있다고 얘기하시면 스님은 챌린지라고 늘 얘기하셨는데 저는 또 그 제자답게 그 B와 C의 무수한 C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토리텔링을 해봤는데 먼저 사르트르가 얘기한 초이스, 뭔가를 선택했다면 사는 동안 챌린지하고, 그 챌린지하는 건 프로의 길이라고 하였으니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엔 체인지, 변화를 꾀하고, 그 다음 그것의 센터, 중심이 돼서 그 다음 서클, 한 세상을 이루는 것이다. 아 멋있다. 그래 좋았어. 굿. 장청이야, 장. 그럼 그래야지. 아이 저기 나를 딛고 뛰어넘는 그런 게 생각이 나와야지. 장청이다니까. 굿. 반갑습니다. 지송. 네. 안녕하세요. 지선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업무가 너무 바빠가지고 또 못 왔습니다. 저는 요즘 좀 너무 일상생활이 직장생활에서 긴박하게 막 돌아가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웃음을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웃음은 마음의 근육이다. 그래서 생각, 표정, 말투, 태도가 바뀌는 행동 변화, 삶의 변화를 조금 에너리즘에 빠져있는 저의 일상과 또 내 지나가는 한 주, 한 달, 1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며칠 안 남았지만 2018년 소중하게 또 보내시고 내년 19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성이었습니다. 괜찮다. 저는 제 호가 해광이었는데 스님께서 주신 호 전강입니다. 모르시죠? 압니다. 저 뒤에서 혹시 제 뒤에서 빛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아우라. 근데 앞에는 안 납니다. 앞에서 보면 안 나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우연히 예식장에서 저를 봤는데 제 뒤에서 빛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죽을려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 말에 제가 이해가 갔어요. 아, 너도 봤구나.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좀 복잡하게 살았거든요. 우환도 많이 있었고. 근데 모든 걸 놔버렸어요. 그래. 남의 한 만큼 다 했고, 즐길 만큼 다 즐겼으니, 편하게 다 버리고 살자는 생각을 바꿨더니, 제 태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요즘 다른 분들이 만나면 저한테 엄청나게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셨을 건데, 뒤에 좀 이따 제가 할 때 빛이 난가 보시고. 선생님, 스님 말씀대로 생표 말태를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라도 전해서 바꾸게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한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천지지신 일월 성신 화에 동심하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이 바람 부는 올가에 서 있어 나는 외롭지 않아. 외로운가요? 당신은 외로운가요?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나는